출애굽기 3장 1절 5절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묻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가지 아니하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보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아래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일일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후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많이 받읍시다. 충만하게 받읍시다. 할렐루야. 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보일 때 은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는 함께 주 안에서 성도의 자매요 형제이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함께 교회를 세워가기 때문에 서로를 의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늘 우리는 만날 때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인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혹시 바쁘신 분들은요, 부담 가지지 마시고 예배 중에 살짝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식당에 식사가 아침 준비, 특별 새벽 예배 때는 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니까요, 집에 가면은 뭐 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그래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양식으로 육의 양식으로 마음의 양식으로 다 채워서 간다,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장면인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다른 의식을 하신 것이 아니고 신발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었던 것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거였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리 와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으신 거죠. 그 상황이 모세의 눈에는 신기했던 거죠. 실제로 누가 봐도 신기한 거죠.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네. 자연스럽게 호기심을 가지고 가는 거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게 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신을 신죠. 그런데 그 신발을 벗는 이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야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군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요구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신발을 벗으라는 거였어요. 제가 여호수아 5장 15절 한번 그대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맹세를 할 때는 신발을 벗어서 던집니다. 자,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고 그들은 왜 지금도 신발을 벗어서 던지는 것이며 신발을 벗으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인가? 나는 어떤 신발을 벗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거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겉옷이나 허리띠가 아니라 하필이면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가? 신기하게도요, 사람이 죽으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은 신발이랍니다. 아들이 군대에 가면 이제 입고 갔던 옷을 다시 보내주잖아요. 상자에 담아서 입고 갔던 옷을 우리가 말하는 사제 옷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옷을 이렇게 볼 때에 대부분의 그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가장 눈시울을 붉히는 게 신발이라고 그래요. 왜 사람의 신은 그 신을 신던 사람과 이렇게 일체감을 갖게 할까요? 마치 그 신은 그 사람 같아. 왜 이런 일체감을 갖게 할까? 신발이 제일 비싸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발을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겉옷에 더 많은 신경을 쓰죠. 그런데 우리 몸의 전부를 바치고 있는 것은 신발이에요. 겉옷은 위에만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옷을 벗는 순간, 지금은 제가 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제 모습을 이 옷이 맞추고 있어요. 제 모습이에요. 이게 제 몸의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옷을 벗는 순간 얘는 형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의 형태를 잃어버려요. 옷을 벗어서 놓는 순간 이건 전혀 나의 형태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때 입었던 옷이죠. 모든 건 다 그래요. 다만 형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모자예요. 모자는 벗어도 그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자는 위치가 바뀌어요. 걸어놓든지 어느 다른 곳에는. 그러나 신발은 벗어도 모양이 그대로 있어요. 그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신발은 항상 바닥에 있어요. 그리고 신발은 그의 걸음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단순히 거룩한 땅이니까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의미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당신 앞에서 자신이 가던
내가 가던 그 길의 전 존재, 내 존재를 멈추라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일단 멈춘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다 도착하면 그 다음 신발을 벗어요. 집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 순간 우리는 상황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밖에서 신나게 놀던 사람도 신발을 벗어 집에 들어오면 상황이 밖의 상황이 아니고 집의 상황이에요. 신발을 신는 순간 이제 더 이상 집의 상황이 아니에요. 일터로 가는 사람은 직장의 상황이 될 것이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사람은 또 그곳의 상황이 될 거예요. 자기 전 존재의 그 모든 상황을 멈추라는 것. 모세가 살아오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멈춰라, 멈춰라 이 말. 신발을 벗어라, 멈추라 이 말.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멈추고 나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는 식당에 들어갈 때에 좋은 식당에 특별한 약속이 있어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예약이 다 되어 있죠. 그럼 일단 신발을 벗는 순간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걸 먹으려는 그런 준비를 하는, 야 이제 신나게 먹겠구나, 야 드디어 이제 맛있는 걸 먹겠구나. 다른 걸 근심 걱정을 가득 가지고 들어가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산의 진미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 이제 잊어버려야 돼. 신발을 벗는 의미는 멈춰라, 그리고 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한다. 믿음은요, 멈추면서 시작하는. 예수님은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살던 그 모든 삶의 전 존재를 멈추는, 그리고 비워버리는, 비워야 돼. 자기의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보이는 것도요, 내가 살던 삶이 좋으면 안 나와. 그럼 우리는 싫어서 나왔느냐? 그렇지 않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채워졌다 생각하면 안 나올 수 있어. 안 나와도 돼. 그 사람은 채워졌으니까. 그러나 과연 채워졌을까요? 과연 채워졌을까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는 다시 먹어야 되는, 끊임없이 먹어야 되는, 생일을 잘 먹겠다고 사흘 굶다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점심이 아무리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도 아침을 먹는 거예요. 얼른 스스로 채워졌다 생각하는 순간 그건 자기 욕망으로 채워집니다. 그건 자기 합리화로 채워졌던 것일 뿐이에요. 그건 자기 생각으로 채워졌던 것일 뿐이에요. 채워진 병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멈춰라,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여기 멈추라고 하는 건
걸음을 멈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멈추라는 얘기. 내가 가고 싶은 욕망과 내가 추구하던 내 삶의 욕망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비워져야 은혜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멈춤이라고 하는 휴식이 아니에요. 비우기 위해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멈춰서서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게 기도예요. 참 기도는 소중해요. 기도는 참 고상해요. 기도는요 참 멋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에는 기도하는 손에 그런 그 그림이라든지, 제 책상에는 기도하는 손에 2개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데요, 기도는 참 멋있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면요, 목사가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메이크업만 잔뜩 하고 와가지고 그러면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꼴불견이라고 그래요. 참 기도는 안 하고 옷만 어디서 뭐 연예인같이 막 하얀색 빨간색 막 입고 뭐 목회자는 연예인이네. 참 꼴불견이요. 그게 꼴불견인 것이요. 그런데 기도하고 있으면요 참 보기가 좋아요. 멋있어요. 고상해요. 경건해요. 뭔가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날 것 같은 태풍 전야와 같은 그런 여호와의 기운이 거기 흐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쉬고 싶어. 연말에 감기로 고생도 했고 연말에 이것저것 정신없어. 연말에는요 정신없어요. 성탄전야, 성탄예배, 성구영신 예배, 주일예배, 그리고 이어지는 특별새벽 예배. 여러분이 피곤한 만큼 저도 피곤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2016년 한 해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변해야 살아요. 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안 변했는데 얼굴만 변하니까 보톡스 맞는 것이요. 사람은 안 변했는데 얼굴만 변하니까 자꾸 편하고 다름질하는 것이요. 사람이 고상해지고 사람이 품이 있어지고 사람이 그 나이에 맞게 멋있어지면 나이는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순전히 제 개인이에요. 드라마에 보면 전인화가 나와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난리가 나는데 난 안 예뻐. 좀 늙었으면 좋겠어. 너무 펴버려가지고 너무 젊어. 그렇게 젊을 필요가 없어요.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쁘게 늙은 연예인들이 있어요. 보기 좋아요. 아주 보기 좋아. 빈 깡통으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워라 비워라. 우리가 기도하면요 자꾸 비워져. 이런 것도 비워지고 저런 것도 비워지고. 참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건 사람을 멋있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 비워지니까.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봉사를 할 때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짜장면을 드시기 위해서 오시는데요,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짜장면을 드실 때
가장 열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 먼저 왔는데 늦게 줄 때. 사람은요, 순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먼저 왔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한테 먼저 줄 때, 그때 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금방 나오니까, 금방 나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 내가 먼저 왔는데 왜 나 먼저 안 주고? 어떻게 싸움이 나니까? 저희가 룰을 정했잖아요. 무조건 오는 순서대로 자리에 앉게 했어. 나중에는 번호표를 줘. 왜 새치기를 해? 새치기하면 새치기 한 사람은 좋겠지만은 새치기 당한 사람은 누가 새치기 했는지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걸로 또 싸워. 그걸로 또 싸워. 심지어는 주먹질로 싸워. 나이 드신 분들이 치고 패고 싸워. 뭐 때문에? 순서 때문에. 순서 때문에. 올해도 살다 보면 순서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 전주노회에서 제가 순서가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성질이 멋같이 생겼다고 나는 다 빠질이야. 다 좋은데 성질이 멋같이 생겼으니까 다 빠지래. 어떻게 성질이 나는가? 그렇지 않아도 멋같이 생긴 사람을 넣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멋같이 생겼으니까, 이놈은 멋같이 생겼으니까 이놈부터 넣어주고 우리가 하자 이래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멋같이 생겼으니까 빠질이야. 어떻게 성질 나가지고 기도했더니 그것이 하나님 은혜인지를 깨달았어요. 맞아, 나는 성질이 멋같이 생겨가지고 그런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기도나 하고. 그래서 나 봐주는 사람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 사랑하고, 그래도 내 설교가 좋다고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다고 하니, 이런 교인들이 있는데 내가 뭐하러 거기 가서 내 순서네 네 순서네 따지고 말 것이 뭐가 있어. 목회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그것까지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냐. 따들어. 대신에 노회장은 어리야. 노회장은 분명히 순서대로 시켜줄 테니까 아랫일은 하지 말이야. 할렐루야. 아멘 하시오. 할렐루야. 아랫일을 할 사람이 아니랴. 보스들이야. 당신은 보스 기질이 있어. 남 밑에서 못이요. 당신이 대장이야요. 어디 가서 대장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대장을 모시고 이러고, 그 말이에요. 사실은 노회장이 내가 밑에서 서기를 하면 내가 노회장 해버린디야. 그러니까 안 된대. 어떤 노회장도 당신하고는 불안해서 일을 못한대. 내가 잘한다고 몇 번 했거든. 나 잘해요. 안 된디야. 성질 나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이 맞다. 지금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마음 편한 지가 몇 년 됐어. 그런 지가 몇 년이야. 그런 지가 몇 년. 지금 너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별저렇게 해도 이미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끝나버린 일이야. 할렐루야. 기도는 사람을 멋있게 만들어. 기도는 사람을 여유있게 만들어. 기도는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를 시켜줘. 기도처럼 멋있는 게 없어.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새벽에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새벽에 기도하라 명령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저는 목회를 못했어요. 나는 단언하거니와 저는 절대 목회 못해. 절대 목회 못해요. 싹군도 못해. 싹군을 오는데 저는 싹군도 못해요. 그냥 난 나갈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면 돼. 집사로 살면 되고, 잘한다고 한수집사라고 만수집사 하면 되고, 잘한다고 장로라고 장로하면 되는 거예요. 목회 못해요. 목회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거예요. 왜 비우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려고 나를 비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비워라. 왜? 비워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 오늘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비우는 것마저도 내 의가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모세가 다 비워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비워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로 만드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나를 성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졌고 그것 때문에 내가 우울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시기했고 질투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은 비워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돼요. 변해야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똑같은 심, 똑같은 우리 자신, 그러나 비우고 다시 말씀으로 채울 때, 기도로 무장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다메섹에 엎드려 버렸어요. 가던 길을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버렸어요. 네 시옵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던 히브리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존망받던 자기 자신을 3년 동안 다 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로 채워졌어요. 그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예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나로 채워진 신발을 벗지 않아.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건 나를 비워버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진 새로운 신발을 신은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2016년 첫날, 제목은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신발을 벗어야 돼요. 멈추고 비워야 돼요. 자기 욕망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고 피울 때 비로소 우리는 시편 1편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한 주간 우리가 변하는 믿음의 한 주간, 은혜의 한 주간, 능력의 한 주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